자비로우신 하나님, 거룩한 주일 오후 시간에도 주의 성전에 머물러 있어 하나님을 찬양하고 기도할 수 있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찬양이 언제나 넘침으로 내 영혼에서부터 우러나오는 기쁨의 환한 얼굴이 우리의 삶에 가득하도록 은혜를 내려 주옵소서. 언제나 감사가 깨달아짐으로 작은 것 속에서도 감사가 발견되므로 우리 얼굴이 환해지게 하여 주옵소서. 사랑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용서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품을 수 있는 마음 주시고, 늘 주의 사랑을 행할 수 있는 마음 주시고, 그래서 우리의 삶이 늘 주의 성령으로 충만하여 우리의 얼굴이 환해지도록 은혜 내려 주옵소서. 근심될 일 많고 염려할 일 많고 괴로움 당하는 삶이 늘 계속되어 오늘 아침 시편의 말씀처럼 눈물 골짜기를 지나는 것처럼 우리의 삶에 참으로 고난과 역경이 많아도 주님, 늘 기도가 언제나 넘침으로 우리의 심령에 나의 친구 되신 우리 주님을 확신함으로 주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를 주사 담대하게 그 모든 것들을 이겨나갈 수 있도록 은혜 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우리에게 또한 말씀하시니 성경을 통하여 주시는 말씀이 주님의 음성이 되어 마음 가운데 새기게 하시고 이 말씀에 아멘으로 응답하며 삶을 통해서 응답해 드리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자, 우리 갈라디아서 한번 보겠습니다. 갈라디아서 1장 오늘은 18절부터 24절입니다. 신약성경 302쪽 갈라디아서 1장 18절부터 24절까지 말씀 봅니다. 한번 18절부터 24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그 후 3년 만에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와 함께 15일을 머무는 동안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그 후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하고 다만 우리를 핍박하던 자가 전에 멸하려던 그 믿음을 지금 전한다 함을 듣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아멘. 자, 이 갈라디아서를 우리가 지금 주일 오후에 이렇게 계속해서 이제 읽어가고 있는데 중간중간에 좀 이렇게 못할 때가 있어서 아직 1장입니다만, 자, 오늘 이 18절부터 24절 말씀을 우리가 묵상하면서 이 말씀에서 이 주님의 교훈이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18절에 보면 그 후 3년 만에, 그 후 3년 만이라고 하는 것은 사도 바울이 다메섹을 가다가 하늘로부터 이 주님을 만나죠.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되죠.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그리스도다. 그러면서 이 사울의 눈이 비닐이 끼인더서 아주 깜깜한 맹인이 돼버리죠.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에 의해서 이 사울이 이제 안수를 받고 눈이 환해지면서 그는 이제 회심을 하게 됐어요. 그리고 이제는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는 전도자가 됐어요. 사람들이 안 믿죠. 얼마 전까지만 하더라도 스데반을 죽이는 일에 제일 앞장섰던 사울인데, 다메섹에 갔던 이유도 예수 믿는 사람들 잡아 감옥에 가두려고 했었던 것을 뻔히 알고 있는데, 사울이 이제 예수님을 전하는 사람이 됐다. 누가 믿겠냐 이 말이에요. 저놈이 지금 사기를 치는 거야. 저렇게 예수 믿는 것처럼 그렇게 해놓고 기독교인들을 다 이제 확인한 후에 우리를 다 잡아 가두려고. 안 믿죠. 이러한 사울을 중보하고 이러한 사울을 믿어주고 이러한 사울에게 늘 함께 해주었던 신실한 동역자 바나바가 없었다면 사울은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바울이 되죠. 나중에는 그 이름이 바울이 존재할 수가 없었어요. 바나바가 없었다면 바울이 존재할 수 없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께서 또 다른 누구를 세우셔서
하나님의 일꾼으로 삼으시기는 하겠지만 바나바라는 그런 존재가 얼마나 귀한 이름으로 성경에 빛나는지 몰라요. 한번 따라해 보세요. 하나님, 나를 바나바같이 사용해 주세요. 사람을 세우는 거예요. 세우는 거. 사람을 북돋아 주는 거예요. 사람을 믿어주고 인정해주고 사람을 일으켜 세우는 사람. 자, 이렇게 해서 이 사울이 제자들에게 와서 이 바나바가 이게 중계를 해줘가지고 이 사울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제 제자들하고 이제 교제도 하고 그렇게 되죠. 이제 그런데 사실은 이제 그 전에 이 사울은 이렇게 사도들을 만나기 전에 회심하고 난 다음에 어디로 갔냐면 3년 동안에 아라비아로 갔어요. 그래서 이 아라비아에서 더 하나님을 깊이 만나고 이러고 나서 3년 만에 이제 누구를 만나러 가냐면 사도들을 만나러 갔어요. 그래서 내가 게바를 방문하려고, 여기 게바는 이제 베드로죠. 베드로를 방문하려고 예루살렘에 올라갔어요. 거기서 베드로와 함께 15일 동안 머물렀어요. 자, 근데 그 다음에 이제 19절을 한번 보세요. 19절을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서 주의 형제 야고보라고 돼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 동생들 중에 야고보가 있었거든요. 그 야고보예요. 세베대의 두 아들 야고보와 요한의 이 야고보는 돌아가셨단 말이에요. 순교를 당했어요. 헤롯 때문에. 수요일날 이제 말씀을 예배 시간에 또 혹은 앱으로 이렇게 듣으신 분들은 이제 그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계속하고 있는데 헤롯 왕, 헤롯 아그리파 1세에 의해서 이 세베대의 두 아들 중에 하나였던 야고보, 예수님이 항상 데리고 다녔던 세 사람, 베드로와 또 야고보와 요한, 그 야고보는 첫 번째 사도 중에 첫 번째 순교자가 됐죠. 그리고 난 다음에 오늘 이 야고보는 주의 형제 야고보, 그러니까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가 성령으로 잉태되어 예수님 낳고 난 다음에 요셉과 마리아가 정혼한 사이였으니까 이 두 부부가 이제 그 이후에 낳은 자녀들 중에 야고보라고 하는 예수님의 동생이 있단 말이에요. 근데 이 야고보가 주님 살아계실 때는 자기 형이 미쳤는 줄 알았단 말이에요. 가족들이 다. 그런데 그 아들 또 그 형 예수가 죽었다가 사흘만 다시 살아나는 것을 보고 이제 이들은 우리 형은 그냥 형이 아니구나, 그리스도였구나 라는 것을 이제 믿게 됐어요. 이 주의 형제 야고보가 히브리서 다음에 나오는 야고보서를 쓴 사람이에요. 그래서 이 야고보 이제 이 19절에 보면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 다른 사도들을 보지 못하였노라. 여기에 이제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예요. 자, 며칠 동안 머물렀다 그랬어요? 15일 동안 머물렀어요. 근데 게바를 방문하러 갔는데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내가 15일 동안 아무도 못 봤다. 그러면 공사가 다 망해가지고 나머지 이 사도들은 다 어디로 복음 전파하러 지금 다닌 거예요? 15일 동안 뭐 한 거예요?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들은 왜 못 봤어요? 여기에 쓰여져 있지 않은 행간의 의미가 있는 거죠. 다른 사도들을 못 봤다 이 말이에요. 이 못 본 것에 대해서 20절에서 바울은 확실하게 이렇게도 얘기하죠.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다. 자, 이 20절이 왜 나왔냐면 내가 15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게바 만나러 갔는데 주님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나머지 사도는 내가 진짜 못 봤어. 내가 이거 거짓말을 하면 내가 지금 하나님 앞에서 내가 이거 거짓말일 거야. 이건 진짜 참말이야. 자, 여기에 뭐가 숨겨져 있냐면 이 바울이 된 이 사울을 사도들이 인정을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안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사울을 사도들이 팽시키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지매하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왕따시키는 거예요. 15일 동안에 예루살렘에 있는데 그 사도들 중에 주의 형제 야고보 외 나머지 사도들 왜 못 보겠냐 이 말이에요. 물론 그 안에는 이런 심리적인 것도 있을 수 있을 거예요. 다른 사도들이 겁먹었어요. 저 사울이 우리를 만나고 그러면 우리를 나중에 밀고 갈 거야. 또 우리를 감옥에 가둘 거야. 이런 두려움이 많았을지도 몰라요. 이런 두려움이 많아서 그랬을지는 몰라요. 그럼 주의 형제 야고보는 뭐 그거 뻔히 알고서 만났겠어요?
그러니까는 다중의 의미가 있어요. 어느 것 하나만이다라고 딱 확정 지을 수는 없지만 분명히 여기에는 사도들이 아직도 사울을 믿지 못하는 어떤 구석이 있든지 아니면 왕따를 시키는 부분도 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도 그럴 것이 이 나머지 사도들이 무슨 마음이 있었냐면 우리가 사도야. 네가 뭔 사도니? 너 예수님 만나본 적 있어? 너 예수님으로부터 설교를 들은 적 있어? 가르침 받은 적 있어? 예수님 만나보지도 못한 게 사도라고. 웃기고 싶어. 너 어디 가서 사도라고 하지 마. 우리는 예수님이 선택한 사도야. 사도라고 말할 때는 우리가 사도지 네가 뭐이 사도야. 너 조사 볼라 그냥. 이런 마음이 없지 않아 있어요. 없지 않아 있어요. 그러니까 자기들은 예수님이 직접 기도하시고 난 다음에 야, 너 와라. 사람 낳는 어부가 되겠다. 야, 너도 와라. 하고서 예수님으로부터 이렇게 선택받았는데 말이에요. 그저 예수 믿는 사람 괴롭히고 죽이고 막 그렇게 앞장섰던 놈이 어느 날 헷가닥 했다고 이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이젠 내가 그리스도의 사도다. 나의 사도된 것은 그러면서 이 갈라디아서 1장도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러니까 나머지 사도들의 눈에 그게 꼴같이 보이겠냐 이 말이에요. 웃기시고 앉았네. 네가 뭐 사도냐. 그러니까 어느 순간 이 사도들의 마음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었을지 몰라요. 충분히. 자기들만 사도라고 하는 의식, 마치 유대인들이 자기만 선택받았다라고 하는 의식이 강했던 것처럼. 그러다 보니까 바울은 이 갈라디아서를 쓰면서 말해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내가 15일 동안 머물면서 주의 형제 야고보 외에는 다른 사도는 보지 못했는데 내가 지금 이렇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 아니야. 진짜야. 야, 이게 또 바울도 또 한성관 하죠. 이걸 또 이렇게 또 밝혀 또. 그러면 그런가 보다 하지. 이걸 또 유감이 지금 잔뜩 묻어 있는 거예요. 야, 갈라디아 교인들아, 예루살렘에 있는 그 사도들이 말이야, 이렇게 나를 15일 동안에 문전박대 하고 나를 보지도 않고 말이야, 그랬단다. 야, 참 치사하지? 하고서 자기 마음을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왜 이렇게 표현하냐면 자기도 사도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좀 강하게 하고자 이렇게 어필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실은 이런 이야기가 성경에 담겨져 있는 것은요, 사역자들도요, 인간적인 면모들이 이렇게 고스란히 있다는 거예요. 뭐 예수님 사도들이라고 별반 다를 게 없어요. 앞에 있는 목사라고 해서 목사들이 뭐 별반 다를 게 없단 말이에요. 삼시세끼 먹고 하루에 한 번씩 또 몇 번씩 화장실도 가고 뭐 다 그렇죠. 뭐 옛날에는 옛날 어르신들은 그랬다죠. 목사님들은 화장실도 안 가는 줄 알았다고. 뭐 맨날 기도만 하고 사는 줄 알았다고. 밥도 안 드시는 줄 알았다고. 옛날에 제가 목회 초년병 때 32살인가 3살 때 제가 안수받고 목회 처음 할 때 신방 가면은 아주 노 권사님들, 그러니까 한 20여 년 전쯤에 그 당시에 막 한 70, 80 이제 그 먹으신 어르신들은 이게 새끼 목사 아니에요. 이게 이제 막 30 막 넘은 이게 애기 목사. 아이고 우리 애기 목사 이제 이런 분도 계셨어요. 우리 애기 목사님 이런다고요. 그렇게 생각하는 그런 어떤 부분들은 지금이야 뭐 그러지 않죠. 자, 다시 말하면 여기 갈라디아서 1장에도 예수님의 사도들조차 인간적인 면모가 이렇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도 바울도 주의 사도들, 12사도들로부터도 이 바울이 뭘 받은 거예요 지금? 상처를 받은 거예요. 상처를 받은 거예요. 그래서 이 바울이 그 상처받은 마음을 지금 여기 담고 있는 거예요. 이게 그냥 읽으면 그냥 그랬나 보다, 거짓말이 아니다, 뭔 말인지 모르지만 거짓말이 아니로다 이렇게 넘어가지만 이거 행간의 의미를 가만히 보면 바울이 지금 나 상처받았어.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 때문에. 내가 어떻게 15일 동안 머무는 동안에 나 얼굴도 안 보냐? 와, 진짜 못된 새끼들. 이런 마음이 이제 화가 확 나 있는 거예요. 자,
그런 마음에 화가 났지만 바울이 21절에서 24절의 말씀에서 이제 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후에라고 하는 이 말은 내가 그렇게 거기 예루살렘에서 냉대를 당하고 박대를 당하고 사람들 만나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참 처량한 신세로 예루살렘을 떠나오고 난 다음에 내가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에 이르렀으나 이 수리아라고 하는 곳은 저 위에 갈릴리 북쪽이에요. 그러니까 이방의 땅이나 다름없어요. 길리기아 땅도 마찬가지예요. 이쪽 터키 쪽에 있는 이쪽 땅이거든요. 거기에 이르렀으나 그리스도 안에 있는 유대의 교회들이 나를 얼굴로는 알지 못했지만 내가 옛날에는 박해하던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이제 믿음을 지금은 전한다 라고 하는 얘기를 듣고 그 사람들은 24절 마지막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 이 길리기아 지방이라고 하는 것은 길리기아 다소라고 이렇게 표현하죠. 그러니까 바울이 태어난 곳이 다소라는 동네인데 이 다소라고 하는 동네는 작은 마을이고 이제 그 큰 덩어리에 이렇게 예를 들면은 고양시 근데 경기도 이런 것처럼 길리기아는 경기도 다소는 고양시 이제 이런 개념인데 그 길리기아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라. 자, 이 이야기는 말이에요. 갈라디아가 바로 그 길리기아가 갈라디아예요. 이 갈라디아 그러면 이제 대한민국 이제 이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갈라디아 그러면. 예? 자, 결국 이 이야기를 통해서 이제 바울이 자기의 불편한 속내도 표현하면서 그러면서 나로 말미암아 사람들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기도 했다. 예루살렘에 있는 저 사도들은 나를 냉대하고 박대했지만 또 다른 지역의 많은 사람들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 돌렸다. 이 말은 조금 이렇게 옆에서 보면 이렇게도 볼 수 있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렇게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린 사람들도 많은데 저 그냥 선택받은 사람이라고 사도라고 그냥 그렇게 다 아주 그냥 목에 힘만 주고 있는 저 사람들은 내가 설사 꼴보기 싫고 나에 대한 겁이 많다 할지라도 내가 그리스도의 복음을 전하고 있다면 최소한 나는 안 받아들일지언정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줄은 알아야지. 이러한 마음도 이 속에 담겨져 있는 듯하다 이 말이에요. 그런 마음이 느껴진단 말이에요. 이 부분을 읽다 보면. 자, 그러면 그냥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에 대한 유감의 마음으로만 이 말씀을 볼 거는 아니지만 바울도 사도들 때문에 상처 많이 받았다. 이게 이제 한 부분이에요. 교회 다니시다가 목사 때문에 상처받을 일들이 있어요. 없지 않아요. 미리가 아니라 이미 상처받으신 것들 양해하시고 또 미리 상처받으실 거 미리 양해해 주십시오. 그럴 수밖에 없어요. 왜요? 전 천사가 아니에요. 전 천사가 아니에요. 그러니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은 사도들 때문에도 바울은 마음 상했어요. 아픔을 갖고 있단 말이에요. 예수님께로부터 선택받아서 예수님한테 직접 훈련받은 사도들한테도 말이에요. 당연히 저로 말미암아도 여러분들이 상처를 받으실 수 있어요. 양해하시고 하나님 우리 목사님을 더 성숙하게 더 큰 그릇으로 만들어 주세요 하고 기도해 주세요. 자, 이처럼 사도 바울이 이렇게 상처를 받았지만 그러나 그의 마음속에는 또 한편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사람이 있음을 보면서 바울은 이런 생각을 하고 있는 거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이 표현이 중요한 거예요. 자, 24절 표현했고 앞부분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자, 솔리 데오 글로리아.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솔리 오직 데오 하나님께 글로리아 영광을. 자, 오직 하나님께 영광을 누구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이 돼야지.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근심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진노가
이러면 안 되잖아요. 하나님이 나 때문에 기뻐하셔야죠. 우리 모두가 그래야 되지 않겠습니까? 한번 따라해보세요.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을 기쁘게 해드리자. 우리 모두가 그와 같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의 이 이야기를 통해서 비록 예루살렘에 갔던 일은 자기에게 낙심이 되고 자기에게 상처가 됐지만, 그러나 오히려 나를 수리아와 길리기아 지방으로 보내셔서 거기서 복음을 전하게 하시고 그 사람들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사도 바울은 자신의 그 마음이 다시금 하나님으로부터 참으로 회복되고 또 은혜를 얻는 이야기를 적어놓고 있단 말입니다. 그러니 언제나 이 말씀을 볼 때마다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릴 수 있도록 주님 나를 붙들어 주십시오. 나를 지켜 주십시오. 만약에 이 예루살렘에서 바울이 말이에요. 바울이 되기 전에 이제 사울이었을 테니까, 예루살렘에서 이 사울이 그 사도들 때문에 낙담해가지고 내가 안 한다, 안 해. 내가 안 하고 말지 말이야. 왜냐하면 기독교의 신앙의 본거지같이 여겼던 것이 예루살렘인데, 그 예루살렘의 최고 지도자들인 사도들이 자기를 이렇게 냉대를 할 때 예수님은 더 이상 나타나지 않으시고, 물론 성령이 인도하시지만 주님이 날마다 사울에게 나타나서 사울아 그래 너는 이제 어디로 가라 저디로 가라, 주님이 항상 이렇게 나타나신 것은 아니니까 성령께서 그에게 감동을 주시고 이끄셨겠지만 말이에요. 그런데 만약에 그때 이 15일 동안 머물면서 이 바울이 마음의 상심을 가지고 또 막 낙담이 되면서 상처를 받아서 나 모르겠다, 난 간둘란다 해버렸다면 바울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못했을 겁니다. 그러니 결국 이 본문의 이야기는 이 바울이 이 예루살렘에서 15일 동안 당한 자기의 그 마음의 상함을 본문에서는 우리가 알 수 없지만 그는 능히 이 모든 것들을 기도하면서 성령의 감동으로 이겨내고 있다 이 말이에요. 상처받았다고 나 안 해! 내가 이거 하나보자! 이런 마음이라면, 그러면 주님께서 나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을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상실돼 버립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야기에서 사도 바울이 15일 동안에 예루살렘 머무는 동안에 그의 마음이 어땠을까? 오죽하면 내가 너희에게 쓰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거짓말이 아니로다. 굳이 자기가 거짓말 안 하고 있다라고 하는 얘기를 이렇게까지 글로 써야 될 이유가 뭐가 있겠어요? 그 바울의 마음이 지금 얼마나 상했으면 이렇게까지 쓰겠어요? 나 지금 거짓말하는 거 아니야? 나 진짜야? 이런 얘기 자꾸 하는 것은 자기가 지금 화 많이 났다는 얘기를 반증하고 있는 거 아니겠어요? 나 화 안 났어. 나 화 안 났다고! 그게 화 안 난 거예요? 화 무지하게 났다는 거지. 그러니까 이 바울의 그런 상한 마음임에도 불구하고 그가 그 상한 마음을 이겨내므로 오히려 수리아와 길리아에 가서 그리스도의 복음의 전도자가 되고 그들이 자기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모습을 보면서 그 모든 것들을 이제 다 이해하고 다 이겨내고 더 큰 주의 사도가 되고 있단 말이에요. 갈라디아서는요, 바울이 쓴 그 서신 중에서 매우 초기에 쓴 서신이에요. 데살로니가 전서 후서가 가장 먼저 쓰고 얼마 지나서 갈라디아서 썼어요. 그러니까 갈라디아서는 바울의 초기 작품이야 이게. 그러니까 바울이 아직도 이 열정과 이 혈기가 남아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런 표현도 하는 거예요. 디모데 전후서쯤 되면요, 디모데 전후서 이런 서신들은요, 또 빌레몬서, 이 옥중서신 이런 것들은 바울이 고난도 많이 받고 인생의 노년기에 쓴 작품들이에요. 거기에는 얼마나 아주 그냥 은혜가 철철 넘치는지 몰라. 여기는 벌써 바울의 그 아주 그냥 카랑카랑한 이 가시돋친 바울의 성격이 또 좀 묻어남죠. 그러니 바울만 탓할 게 아니고 바울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겠다는 이 마음을 우리가 잘 이해함으로 우리의 신앙의 삶에서
날마다 여러 가지 많은 일들을 겪게 되지만 가정에서, 일터에서, 교회에서 상처받을 일이 많다 이 말이에요. 누구로 말미암은 것은 그건 별로 중요치 않아요. 가로 쳐놔야 돼. 그건 가로. 왜냐하면 이 가로는 항상 바뀌니까. 어느 때는 목사 때문에 상처받고, 어느 때는 자식 때문에 상처받고, 어느 때는 형제 때문에 상처받고, 어느 때는 뭐 부모 때문에 상처받고. 이거 가로야, 가로. 가로를 쳐놔야 돼. 가로를 쳐놔야 돼. 왜? 이거는 항상 바뀌니까. 중요한 것은 이것들 때문에 내가 상처받을 일들이 많다 이 말이에요. 바울은 예수님의 사도들, 그 위대한 사도들, 그들 때문에 상처를 받았다 이 말이에요. 그러나 바울은 그럼에도 불구하고 자기로 말미암아,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시도록 그는 그 모든 것들을 이겨냈다 이 말이에요. 이겨내는 게 중요해요. 평생 상처 안 받게 해주세요 그러면은 그 기도가 응답 받을까요? 못 받을까요? 못 받을 가능성이 커요. 상처 안 받으려면 방법은 딱 하나, 죽는 수밖에 없어. 빨리 천국 가야 돼요. 근데 천국이 마음대로 가지나 이게. 그러니까 인생은 상처 덩어리예요. 물질로 말미암는 시험, 질병으로 말미암는 시험, 관계로 말미암은 상처들, 투성이라요, 투성이. 결국은 그 상처들과 그 아픔들과 우리를 괴롭히는 것들은 많지만 이런 모든 것들을 이겨내 가는 과정, 이게 우리를 연단시키고 단련시키시는 하나님의 방법이에요. 제가 엊그저께 금요일에도 그런 말씀을 함께 나누었는데, 하나님이 우리를 단련하신 후에 우리를 순금같이 되어 나오게 하시는데, 단련이라고 하는 말은 그저 이 쇳덩어리를 만지는 대장장이가 불 속에다가 막 쇳덩어리 집어넣고 새빨개지면은 막 망치로 두들겨대고 그 다음에 또 물속에 막 집어넣고 장난치는 것 같은, 이게 불맛을 봐라 이씨. 너 이젠 찬물로 들어가 봐라 이씨. 불로 물로 집어넣었다 뺐다 집어넣었다 뺐다 두들겨댔다. 장난치는 것도 유만부득이지. 그런데 그렇게 함으로써 단련되는 거예요. 따라해보세요. 많이 얻어맞아야 모양이 제대로 만들어진다. 많이 얻어맞아야 이게 쇳덩어리가 모양이 제대로 이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뭐 기계로 해가지고 공장에서 만드는 칼은 그건 칼도 아니죠. 그렇다 그래요. 진짜 요리의 장인들은 대장장이가 진짜 강철로 벼려서 이렇게 해가지고 진짜 만든 거, 이거는 100년도 쓰고 200년도 쓰고 막 그런다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칼이 나오려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많이 두들겨대고 불 속에 집어넣고 물 속에 집어넣고 이렇게 만들어지는 거 아니겠어요? 그렇게 만들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온실 속에서 키워진 이 화초들은요, 온실만 나오면 어떻게 돼요? 팽 죽어버려요. 야생화는요, 얼마나 끈질긴지 몰라요. 따라해보세요. 이왕이면 야생화가 되자. 이왕이면 야생화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왕이면 야생화가 되자 이 말이에요. 이 작은 교회에서 신앙생활을 하시는 분들은요, 야생화가 될 가능성이 커요. 왠지 아세요? 이 작은 교회는요, 다 보여. 다 보여. 다 보인다는 건 뭐냐면, 공간이 작아서 모든 사람이 다 보인다는 단순히 이렇게 시각적인 걸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그 사람이 하는 행동 거지들이 다 보이고 다 들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다 하나같이 공감하면서 하나같이 생각하시는 바가 그런 거죠. 우리 교회도 참 야생이야. 야전이야. 야전. 성격들 다 한가닥하죠. 아니, 인생 50년, 60년, 70년 살고 한가닥 안 하는 인생이 어딨어요. 성격 다 그렇지. 세상 풍파 50년, 60년 살았는데 그 성격 하나 없으면은 그 세상 살이를 뭐 제대로 견뎌왔겠어요? 이만큼까지 왔으면 그냥 한 성깔 다 한다 이 말이에요. 그
그러니 그 한 성깔 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뭐 60명, 70명 모여서 이렇게 다 보이는 이 조그만 공간에서 그냥 이렇게 벌써 10년이 왔는데 피곤해요, 안 피곤해요? 피곤해요, 심리적으로. 피곤해요. 자, 그런데 그런 피곤함이 있는 그곳이 야생인데 거기서 잘 피어나는 꽃이 야생화예요. 아무 상처받지 않고 주인이 그냥 전자동으로 틀어주는 물과 함께 빛과 함께 바람도 다 하우스에 자동으로 열렸다 닫혔다 그래가지고 싹 뭐 보름 만에 한 달 만에 피어나는 꽃들 값은 많이 쳐줄지 몰라도 얘는 한 해살이도 못 돼. 얘는 그냥 바람 한번 틱 불면 그거 사갖고 와봐야 베란다에 놔봐야 내가 조금만 관리 안 하면 택 죽어버려. 내가 깜빡하고 물 한 번 일주일만 안 주면 팩 죽어 있어 벌써. 그러니 큰 교회 좋아할 거 하나 없어요 우리 모두. 거기 다니는 사람들 신앙이 더 좋아 보이고 말이에요. 거기는 더 젠틀하고 말이에요. 더 아주 그냥 레디 앤 젠틀맨 막 그런 것처럼 보이지만 웃기는 소리예요. 거기에는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작은 데 있다 큰 교회 가는 사람 비겁한 사람들이 많아요. 왜냐하면 상처받기 싫으니까 안 오거든요, 작은 데. 그러니 여러분들이 신앙생활을 이 야전에서, 이 야생에서 하면서 괴로움 많죠. 비바람 그냥 막아줄 하우스도 없죠. 떼약볕 고스란히 쬐야죠. 얼마나 괴로워요. 저도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낱낱이 알아요. 여러분 표현 안 하셔도 알아요. 주님은 얼마나 잘 알겠어요. 여러분들의 괴로움을. 알아요. 그러나 주님의 음성이 들려지기를 축복합니다. 난 너를 지금 야생화로 키워가고 있어. 강한 생명력을 가지고 있는 야생화가 돼야 되지 않겠냐? 오늘 우리의 신앙이 그렇게 생명력 있는 야생화 같은 아름다운 꽃들 되시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이겨내는 거예요. 견뎌내는 거예요. 어떤 것이든지 간에 사도들로부터도 이 바울이 15일 동안에 박대를 당했어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들이 목사님 한번 만나보겠다고, 목사님 한번 청해보겠다고. 근데 제가 15번을 거절해.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 핑계 대고, 목사님 신방 좀 와주세요. 그랬더니 이렇게 하고, 이렇게 해가지고 몇 번? 15번을 거절을 해. 그러면 아마 여러분들 이 교회, 얘네 교회가 여기만 있냐? 이 젠장, 싸이다 동그라미다. 그러지 않겠어요? 바울은 그 이상이란 말이에요. 바울은 그 이상이에요. 아무리 내가 핍박하던 자였기 때문에 그들이 날 두려워해서 그렇지 이런 정황도 없지 않아 있습니다만 분명히 바나바가 그렇게 중재를 하고 확실하게 바나바가 보증을 하는 사람이라 이 말이에요. 바나바가 사도행전 4장에 보면 얼마나 초대교회 예루살렘 교회 신망이 두터운 사람이었는데요. 바나바가 보증을 해주고 있는데 15일 동안에 한 얼굴도 나타나지 않고 박대를 했으니 바울이 얼마나 마음 속상했겠어요. 그러나 니들은 그러세요. 나는 주님께로부터 받은 사명, 나는 그 길 갈 겁니다. 니들이 나를 안 보면 그래 나 안 봐. 난 수리아와 길리기아로 갈 거야 하고 가잖아요. 수리아 길리기아 사명의 땅으로 난 사명 감당하려고 갈 거야. 내가 뭐 예루살렘에서 사도하겠다니? 야 니들 내가 사도하면 니네 꿀릴까봐 니네 쫓겨날까봐 지금 니네 겁먹고 있니? 난 예루살렘에 아무 관심 없어. 예루살렘 교회에 나는 으뜸이 되려고 이렇게 온 게 아니야. 난 예루살렘 교회에서 너희들 자리 몰아내고 그 자리 차지하려고 온 게 아니야. 너희들이 나 안 보겠다고 15일 동안 날 박대하니? 그래 알았어 빠이빠이. 난 내게 주신 사명이 있어 하고 사명으로 가는 거예요. 사명 따라. 그러니까 바울을 통해서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니다. 이런 아름다운 고백이 나올 수 있죠. 오늘 이 갈라디아서 1장의 이 교훈들이 우리에게 많은 은혜가 될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신앙생활하면서 아름다운 야생화가 되시자고요. 아무리 거칠고 힘들어도 내 삶이 힘들고 내 교회의 삶이 또 많이 은혜가 안 되고 또 여러 가지 모양으로 내 삶에 겹겹이 쌓이는 시련과 역경이 있다 할지라도
따라해보세요. 나는 주님이 택하신 야생화다. 나는 주님이 택하신 야생화다. 온실 속의 화초가 아니다. 여러분 스스로 여러분들을 이렇게 규정하셔야 돼요. 이게 나의 아이덴티티, 정체성이셔야 돼요. 나는 하나님께서 택하신 야생화다. 내가 이깟 태풍 때문에, 내가 이까지 대학교 때문에 죽을 내가 아니다. 굳건하고 견고한 아름다운 믿음의 야생화가 되실 수 있기를 간절히 축복합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 주일 오후 시간에도 우리 성도들 머물러 있어 주님을 기쁨으로 마음껏 찬양하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을 잠잠히 묵상하며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무엇을 생각해야 할지를 우리에게 알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의 신앙이 야생에서 아름답게 꽃을 피워가는 생명력 있는 야생화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의 삶에서 당하는 아픔과 시련과 상처들은 많아도 그것이 어떤 것이 되었든지 간에 그것 때문에 실족하지 아니하고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서 영광을 얻으시도록, 늘 하나님께 영광이 되도록 아름답게 주를 위해 헌신하며 사명으로 무장되어 사명을 이루기 위해서 주님만을 바라보고 나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제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나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영광되기를 소원하는 머리 숙인 믿음의 사람들 위해 영원토록 함께 하시길 축원하옵나이다. 아멘.